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명절이 있는 주간이어서 한쪽은 완전 뻥 뚫려버렸네요. 그래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 화원 성도들이 다 예배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명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또 음력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죠.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시내산에서는 그들을 위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이 기업으로 허락받았단 말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특별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는 그 내내 그들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역사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증거들을 가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으며, 그들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걸까? 이런 하나님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실패에 따른 그들을 향한 심판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들의 성전은 무너졌죠. 그들의 나라는 망했죠.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70년이라는 시간을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운명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인생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결국 너희를 승리하게 할 거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지은 창조주이고
내가 모든 존재와 역사의 주인이며 너희를 내 기쁨과 내 영광이 되도록 내가 계획하고 작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13절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차별이 없이 그 구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이것은 믿으면 되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제한적인 조건으로 구원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경우보다도, 우리가 아는 어떤 방법보다도 훨씬 열려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지, 여기서 부른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제한된다, 어떤 이런 제한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말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사 내내 어떤 차별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는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았다. 나는 믿는데 잘 믿었고 너는 믿는데 제대로 잘 믿지 못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구분짓고 차별하게 되는 그러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했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말씀, 특별히 이 이사야에 선언된 말씀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그들을 향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았습니다. 왜 심판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못 지킬 만한 것들,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기억하고 외우고 늘 함께 있고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이방을 향해, 우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했다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의 어떤 유혹에 넘어갈 것을 알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다 내보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여기서부터 우상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사사시대, 왕들의 시대, 이 많은 세월, 이 무고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내 나라가 되고 내가 너희의 이름을 영원히, 너희의 나라를 영원히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벌을 받는 거 당연하죠. 심판받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심판받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이 말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은 철저히 그들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깨우침이나 확인이나 노력의 결실이나 어떤 우리 소원의 결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밖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누가 전해준 것을 우리가 듣게 된 거고요. 누가 전해준 것을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해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보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내신 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라는 정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으면서도 멸망을 향해 가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심판을 향해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 가운데 제일 나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만큼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축복 많이 받았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는, 최고의 혜택을 받고도 망하고 있으니 얼마나 나쁜 민족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쁜 조건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구원은요, 그들이 노력해서 만든 거 아니고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 아니고요. 그들이 빌거나 그들이 소원하거나 그들이 간구해서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런 상황, 그런 조건,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책하는 그 과거의 모습들, 한심한 현실들, 돌아가는 세상이 납득되지 않아서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위기와 위협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런 현실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고 그 경우고 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언제 허락됐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거나 빌거나 기도하지 못했어요. 무언가를 소원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확증되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소중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알지 모를 때, 우리가 빌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셔서 그의 창조를, 그의 계획을,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승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창조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면 나는 믿었는데 너는 믿지 않았다. 나는 잘 믿었는데 너는 잘 믿지 못했다.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 가운데서도 나는 왜 이렇게 못 믿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을 수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기준들로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이런 기준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런 기준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사야서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몰랐을 때도 일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몰랐어요. 잘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됐어요. 내가 몰랐을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는데 그럼 이제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역사의 실패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자유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선택할 수가 있죠. 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회,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선택이 반복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고 확인되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요. 어차피 구원하실 거고 어차피 승리할 거고 어차피 완성될 거면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어차피 취소되지 않을 건데 그러면 우리의 실패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물음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감히 어디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칠 수 있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 이런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확신,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리고는 다시 그들을 구원시키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구원될 거면 그들은 왜 망해야 됐으며 그들은 왜 멸망해야 됐으며 그 성전은 왜 무너져야 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건데 왜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될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신에게 졌어 이런 비난과 이런 모욕을 왜 굳이 받았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는 우리가 택해서 간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과 내 삶 가운데 맨날 여러분들은 말씀이 이깁니까? 맨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러길 바라고 그러길 원하고 그렇게 되고 싶지만 때로는 말씀보다 내 삶이 말씀보다 내가 앞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들을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너희가 한 것이지만 너희의 선택으로 그렇게 된 거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아직 포로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거래요.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래요.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차피 이길 싸움이고 어차피 주실 승리이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 이러한 반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선택한 것, 너희가 만족하는 것, 너희가 소원하는 것, 너희가 하고자 한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인간이 바라는 것, 인간이 소원하는 것, 인간이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답은 너희가 만드는 것, 너희가 기대하는 것은 결국 고통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왜 고통입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요, 우리의 소원보다 훨씬 커요. 왜 사람이 만족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대보다요, 우리가 훨씬 더 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죠. 여러분들 얼마 있으면 만족하실 것 같냐고. 여러분들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돈을 다 여러분들에게 갖다 드려도요, 우리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요, 세상이 아무리 뛰어난 곳에 우리가 있어도요, 그곳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의 기대는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목마르고 우리는 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거,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거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거 있으면 정말 내가 만족하겠다 싶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가졌는데도 시비하는 사람들 있죠. 이겼는데도 시비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이 뭐 개인과 개인으로, 어떤 집단과 집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라 대 나라로 나타나서 그것이 전쟁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실패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왜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그 자유, 우리가 마음껏 선택한 그 소원이 가져온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일을 해서 다만 육체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향한 그런 고난들이 우리를 향해 일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구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행복하길 원하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행복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 자꾸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사람은 돈을 추구하겠죠.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사람은 명예를 추구할 테고요. 뭐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확인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어떤 우리 인생에 걸려있는 그 어떤 갈증이나 소망 이런 것들은 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행복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애야겠죠. 뭐부터 없애야 될까요? 뭐가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의 삶에 위험한 거 다 없애야겠죠. 그러면 차도 없애야 될 테고요. 다른 사람들도 없어야 될 때고요. 저 사람이 언제 변해서 나한테 해코지할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을 것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지우고 하나씩 하나가 없애다 보면요. 결국 이 세상에 누구만 남아야 됩니까?
나만 남아야 돼요, 나만. 근데 또 나만 남는다면 내가 행복할까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그에 대한 해소 방법은 뭡니까? 인생 뭐 별거 있냐?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살다 보면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거지.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많이 가지면 인생에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그 전도서에서 쓴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별거 아니다. 인생 그냥 뭐 다 그냥 그렇고 그런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내지 못하면요, 매일의 현실에서 우리는 대부분 이런 문제,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어떤 현실의 위협과 공포와 불안과 갈등과 이런 것들 가운데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질 수 있다, 나는 고통스러운 것도 견딜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이제 시온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가리켜 말하는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이제 뭘로부터 깨야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제 깨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들이 깨어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을 내야죠. 우리의 힘을 내야죠. 우리의 열심을 내야죠. 우리의 열심을 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있는, 유혹에 매여있는, 시험에 매여있는, 문제에 매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난주에는 여기까지만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최고의 덕목이 관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왜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관용은요, 넉넉히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절대 베풀 수 없는 게 관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요,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다른 사람에게서 뺏어와야 되니까요. 넉넉히 가진 사람만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필요를 이웃에게서 빼앗아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빼앗아올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의 필요는 누가 채워주십니까?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뭐 배웠습니까? 바로 이거 배운 거예요. 광야처럼 힘든 곳, 광야처럼 척박한 곳,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셨어요. 마실 물을 주셨어요. 심지어 고기도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그 누구보다 제대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살려면요, 얼마나 많은 체력이 있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체력이 있어야 될까요? 40년 동안 늘 행군하고 행진하잖아요. 장막을 쳤다 걷었다. 저도
캠핑 한번 가봤는데 텐트 한번 치는 게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 애들은 좋아하지만 텐트 치는데 땀 뻘뻘 나고요. 그 치고 거들라니까 좀 짜증도 나고 성질도 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뭐 오늘날처럼 그들이 치는 장막이 잘 돼 있겠습니까?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웠겠죠. 그들은 늘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치고 거두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체력이 있어야 될까요? 얼마나 그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먹이신 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걸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들에게 전염병도 없죠. 그들에게 아픔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계명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 주신 그 계명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만족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건요, 하나님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것, 하나님만으로 더할 나위가 없는 것.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성도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들려주셨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며 보내는 40일의 그 시간인지, 그 40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그렇게 성도다운 삶,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무엇에든지 성도다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에든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대해 말씀드리면 회개는 뭡니까? 내 삶의 방향을 정해가는 거잖아요.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정해가는 거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더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어떤 삶의 태도가, 어떤 삶의 방법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야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관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관용. 말씀드린 것처럼 관용은 그냥 상대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인정해 줍니까?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요.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역할에 내가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것이고,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에 충성해야 됩니까? 관용을 베풀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고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고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으로 정말 만족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삶이 되겠죠. 이제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